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마당에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도 나가서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고 싶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식사하시고 마치시고 이제 많이 졸음도 오시고 또 날도 이제 봄날이 와서 나른해지셨을 텐데요.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전하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실력도 없는 자가 뭘 그렇게 길게 말을 하려고 했는지,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복귀하면서 봐도 너무 많이 말을 했다. 너무 많은 것을 전하려고 욕심을 부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원래 1절에서 17절이거든요. 근데 줄였습니다. 6절까지만 볼 것입니다. 내심 기쁘시죠? 집중하여서 짧고 굵지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일생을 살면서 참 이러한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일을 겪었던 기간이 아마 코로나 기간 3년의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우리만 겪고 뭐 어떤 우리 나라나 우리 지역이나 이런 지역적인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로 확산되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삶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이 시절과 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비평을 합니다.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간과 그 3년이라는 긴 기간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요. 우리 지난주 원로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요. 무슨 일이든 그것이 고난이었던지 간에 그것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만든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었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잘 찾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일이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복귀해 보시죠. 코로나가 참 우리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 독특한 질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서로 만나지 않게 정부에서조차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서로 만나는 것을 꺼리고 또 서로 무엇을 합니까?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서로 조심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졌고요.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코로나 초기에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아예 이게 예배당에 20명 이상 혹은 15명, 10명 이렇게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해서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낯설지가 않은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전 같았으면 한 번도 경험해 보기 어려웠을 만한 그런 예배의 형태인데 지금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예배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또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또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많이 변형되면서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도요. 참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갖고 오기도 했고요.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시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기를 허락하신 데에도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기가 지나고 그 시간들을 복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3년의 시간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의미를 찾으시렵니까? 그냥 이상한 질병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했고
또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을 보면 사망자도 수만이 수십만 명씩 이렇게 나오는 이런 나라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참 안타까운 그냥 사건이었다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의미들을 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 코로나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잠시 뺏어가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가장 평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였던,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였던 것들을 잠시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고 중단시키셨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 간에도. 그래서 명절에도 어땠나요? 명절에도 찾아가지도 못하고 가족끼리 얼굴도 보지 못했던 것이 초기였습니다. 지금은 아마 2년 3년 지나셔서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명절 때 특히 첫 해, 20년도 첫 해에는요, 정부에서 아주 극성맞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영상으로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드리고 뭐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명절조차도 보지 못하는데 평상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내 옆에 늘 있었다고 느꼈던 가족에 대한, 또 자녀와 부모에 대한, 형제 자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옆에 있고 언제든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찾아가고 싶으면 찾아갈 수 있는, 오히려 귀찮아서 안 하고 너무 흔해서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부모님에 대한, 또 자녀들에 대한, 또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몰랐던 우리가요, 이 코로나라는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것들을 잠시 뺏어가셨고 잠시 그것을 중단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전 예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2년 3년 전에 예배 드리지 못할 때 기억나십니까? 예배 나오고 싶은데 나오면 뭐 벌금을 문다느니 뭐 단속을 나온다느니, 저 있었던 교회에서는 매주 그 구청에서 나와서 점검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교육자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는데 신방도 다닐 수가 없었고 또 예배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또 깨달으셨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에서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느끼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잠깐 중단시키셨고 모일 수 없게 하셨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뺏어가심, 그것을 상실해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상기시켜 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고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들을 코로나 3년의 기간을 통해서 잠시 뺏어가시기도 하고 잠시 중단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실하게 하심을 통하여서요, 그 가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가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상실하게 하심으로, 잊어버리거나 빼앗으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없게끔 막으심을 통해서요, 그 진짜 가치와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럼 우리 삶에서 이 코로나는 사실 전 세계인이 느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그런 상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느끼는 상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보면요, 각 개개인의 삶 속에서 상실을 느끼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게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기도 하고 시집 장가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잠시나 혹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일상처럼요. 그래서 그것들이 상실인데도 불구하고 상실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실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또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법궤를 이제 상실시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구하지 않은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요,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섬김을 받아야 할 분으로 생각하여서 법궤를 마음대로 씁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고 거기에 더 큰 죄악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요, 앞에 5장, 6장을 보게 되면요, 법궤를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5장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이 법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7일 만에 하나님께서 7달 만에, 7일이 아니라 7달 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서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법궤가 돌아와서도요, 실로의 성소의 성막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도 참 복잡하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먼저 법궤를 받아오게 됩니다.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불경하게 호기심으로 법궤 안을 마음대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세메스 사람들 70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두려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모실 수가 없다 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양도하게 되고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20년 동안 그 법궤를 지키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 땅에서 그들이 20년의 세월 동안 그 법궤를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법궤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지만 들어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자신들의 일상에 있었고 가깝게 있었던 법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법궤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 주변에 있고 자신들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니까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자신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자신들이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상실시키신 것입니다.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욕을 겪으시면서까지 법궤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치욕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궤인데 그것을 이방 족속에게 마음대로 뺏긴다는 것은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게 블레셋이 강해서 뺏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부러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뺏어 가게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34,000명 넘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러한 큰 사륙을 경험하게 함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상실인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했고 너무 내가 소중함을 몰랐고 그 가치를 몰랐던 법궤를 위시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잠시 뺏어 가십니다. 그리고요,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7개월간은 블레셋 땅에 놓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만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 그 전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법궤를 이동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만듭니다.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도 없게, 그리고 임의대로 법궤를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드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던,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20년간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 마음처럼 생각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상실시키심이었습니다. 빼앗아가심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데요, 저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깁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시다가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얼마나 죄가 관연해지는지 두고 보시다가요,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단순히 벌을 하시고 없애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염두에 두신, 회복을 꿈꾸시는 징계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리고 블레셋에게 그렇게 큰 사륙을 당하고 참패를 당하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베세메스에서 70인이 돌아오는, 그 법궤가 돌아오는 길에서도 베세메스에서의 70인이 죽임을 당하는 벌도 받게 하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여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엘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엘리 집안이 타락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요, 두 번째 사무엘을 보내서 엘리 집안의 죄악된 모습,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경고하십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그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다고. 근데 그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서요, 그 말씀이 희귀해서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쭉 보았죠.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지를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유예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기다렸다간 그 썩은 부위가 온몸으로 퍼지니까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그 죄악이 더 퍼져버리면, 안 될 시기가 오면, 그때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서는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십니다.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낼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나도 아프게 도려내십니다. 왜요? 썩은 부분을 도려낼 때 그 썩은 부분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살아있는 생쌀도 어느 정도 긁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제대로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고름을 짜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종기가 나거나 우리가 뭐 어딘가 아플 때 있으면 이렇게 고름을 짜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름을 짜낼 때 어떻게 짜내십니까? 고름이 짜내지고 나서 또 뭐가 나올 때까지 짜야 되죠? 피가 나올 때까지 짜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 잘 아시네요. 저도 어릴 적에 엉덩이에 종기가 나는데요, 어머니가 그것을 이제 짜주시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짜도 끝이 안 나요. 계속 고름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이게 피가 나올 때까지 짜줘야 된다 이러시는데, 아이였던 저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근데 그렇게 안 짰으면 어떡해요? 조금 아프고 조금 짜다 말면 다시 더 크게 흉이 집니다. 승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썩어져요. 한 번 짤 때, 한 번 도려낼 때 깨끗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시려고 지금 오늘의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리고 그 썩은 부분을 철저하게 도려내세요. 34,000명을 죽이시고 20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규모, 사람을 많이 치시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도 또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사실은 사사기 내내 겪었던 패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지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치십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패턴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패턴인데요. 그 패턴이 사실은 아직까지 사사 시대였던 이 사무엘 상반절의 앞부분에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의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낼 때요,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한 사사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쓰게 하시고요, 또 사무엘이 있었지만 사실상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만 또 사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근데 그 이전 사사기처럼요, 어떤 극적인 사무엘을 통해서 극적인 회복이나 극적인 그런 그 구원을 주시지 않고요, 오랜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방식이 단순히 한 번 그냥 크게 심판하시고 한 번 사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번 구원하신다고 될 것이 아님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에게 나오게 되는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요, 그들에게 그 종전에 없었던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냥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치는데, 우리를 압제하는데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침범하거나 또 사무엘이 없이 사사가 없는 시절이 아니라요, 법궤가 기럇 여아림 땅에 있었고 법궤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요,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대로 법궤를 움직이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드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천천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요,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님을 느끼긴 어려운 상태, 그러면서 정말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야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꾸준히 합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실로의 성소가 있었고 법궤도 있었고 또 기럇 여아림 땅에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습니다. 기럇 여아림 땅에 법궤가 있으면 이제 다시 성소로 실로로 돌아오게끔 회복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한 줄로 끝납니다. 2절에서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 항상 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또 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극적으로만 삶이 변화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모함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힘든 일들 가운데 그냥 놓이게도 하십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꾸준히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진 않습니다. 근데 잠잠합니다. 조용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옛날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모습도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이것이요, 하나님의 그것을 상실시키셨잖아요. 마음대로 임의대로 만날 수 없게 하셨잖아요. 귀중함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중함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3년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예배를 집합하지는 못하였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오히려 찾아보면요,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에요.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변화가 없는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 즉 법궤를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와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내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에게 잠잠하셨지? 그리고 나는 그럼 이렇게 잠잠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잠자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들, 회복해야 할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단계 두 번째가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경건일 수도 있고요, 예배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제 여호와께 진짜 돌아오겠니? 그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섬김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마음대로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와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전쟁터에 그냥 마음대로 임의대로 법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0년이라는 시간, 또 대패하게 하시고 사륙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잘못은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겸하여 섬겼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언제부터 섬겼을까요? 가나안에 정착하던 시기, 가나안 정복 시기 때부터 이미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혼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요 사사기 2장에서부터 나옵니다. 2장 11절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하여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여호와만큼 섬긴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처럼 가장 주된 신으로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기보다는요 겸하여 섬긴 것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바알은 그 풍요와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이고 또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농경민들이었기 때문에요. 또 그래서 이 신은 남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고 그리고 음란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함께 그 성적 관계를 통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믿었던 것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광야 40년 세월을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목축을 하였죠. 이집트에서부터 목축을 하던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농사를 해야 됩니다. 농사 기술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기술도 배우면서 무엇도 배웁니까? 우상도 배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니까요. 근데 이게 좋아 보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인 문란함이 있거든요. 쾌락이 있거든요. 그 신전에서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신관과 함께 그 성적인 문란함을 하는 것이 또한 제사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이 시대의 풍요는 무엇입니까? 농경이 잘 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재산의 제1순위였던 것이죠. 시대였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는 신이라고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신이니까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섬기는데 그 옆에 뭐예요?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곁다리로 놓고 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음란함과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 초기 때부터 가나안 정착기부터 가지고 왔었던 이 잘못된 것들을요 오늘 사무엘 시대가 오기까지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이 이후에도 사실은 솔로몬 시대까지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버릴 수 없는 죄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버려야 할 것, 그들 안에서 썩어져 있고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알과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오래된 구습이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관이 되었고 풍습이 되었고 문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그들이 큰 그 대패를 당하고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하고 또 법궤가 제 위치에 놓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완전히 재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이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삶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가나안 족속들과 이렇게 문화를 교류하고 그들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하나님은 굉장히 절제된 삶, 율법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윤리적으로나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을 좀 겸하여 섬기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조금 가끔은 좀 딴 생각하고 싶고 딴짓하고 싶을 때 아스타롯을 섬기는 방식, 바알을 섬기는 방식을 조금 차용해서 쓰면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마음의 안도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 사는 방식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잘 보면요,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해왔던 것들인데 계속 하는 거지 뭐. 이게 모태신앙인 사람들에게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시작하신 분들은요, 이걸 잘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서 많이 보게 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구습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이것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술, 담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 중에. 그리고 11조 생활, 헌금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술, 담배라든지 옛날 습관들, 옛 구습을 우리가 하나씩 느리더라도 벗어내야 되고 깨트려야 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나요?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버립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겸하여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이모부님이 저희 장인어른 댁에 놀러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이모부님은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사업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부르셔서 갔는데 이미 소주를 한 3병 정도 드셨어요. 두 분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얘기를 하다 이제 제가 또 목사지 않습니까? 사위고 갔더니 이제 그 이모부 집사님이 신앙생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이미 벌개지게 술이 취하셨는데 목사인 제가 왔으니까 신앙생활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모부인데 제가 그 아들뻘인데도 불구하고 존댓말을 해주세요. 제가 사업도 하고 또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술 먹는 습관이라서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는데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저는, 조카로서의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잘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구습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살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술을 해야 한다는 거 저도 알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제가 조카로서, 사람으로서 저는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장 끊긴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구습이 무엇인지, 타협하고 있는 생활 방식, 핑계대고 있는 사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당장은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이 찌들어 있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지만 또 세상 살고 사업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이것을 버려야 하겠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만큼은, 그 의지만큼은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요? 이때 그냥 제거하는 신용만 하고요, 솔로몬 시대에도 계속 합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요, 계속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계속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계속 버리지 못하는 구습, 그리고 사는 방식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그것을 참아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주실까요?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타협하고
이게 사는 방식이고 이게 제가 버릴 수 없는 저의 연약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알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구습을 알고 이게 사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는 거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것이 사회적 통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바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지 저는 잘 모릅니다. 각자의 삶에서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요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요, 풍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것이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줘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을 버리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 뭐 헌금을 드린다든지 또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것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요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로또에 당첨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로또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봤는데요, 이 로또가요 참 사람들이 많이 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로또 뭐 당첨금 해봐야 뭐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사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로또라는 그런 어떤 복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가 주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10억을 받은 대신에 감옥에 1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많은 집사님들께 여쭤봤는데요, 많은 집사님들이 아쉽게도 10억을 선택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1년 일해서 10억을 못 봅니다, 목사님. 1년 뼈 빠지게 일해도 1억도 못 버는데 1년 감옥 갔다 온다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10억을 준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요, 이 안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나요?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것들이 많이 전제되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감옥에 간다는 건 뭐예요? 범죄한다는 것이죠. 감옥에 1년 들어간다는 건 범죄한다는 것이에요. 그 범죄의 대가로 10억을 받는다면 나는 범죄를 해도 좋다라는 것이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10억을 버는 대신에 범죄하고 그 대가로 1년 정도 감옥에 가는 거, 그래 1년 내가 고생하고 오면 되지, 그러면 1년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면서 풍요를 준다는데 한번 조금 하나님 앞에서 엇나가면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는요,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섬김의 대상, 우상만 제거하라는 것, 우상 세워져 있는 그 우상을 깨트리라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도 물질이 풍요를 얻을 수 있다면, 남들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나도 발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범죄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요.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요, 제가 20대 청년 때 로또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로또 당첨된 사람은 제 주변에 한 명도 없는데요, 근데 다들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목사님과의 대화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질문을 받아서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청년 시절이었고 담임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이 고민하지도 않으시고 원래 그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대한 꿈이 있으시거든요. 뭐냐면 기독교 타운을 건설하는 거예요.
양로원, 고아원, 그다음에 뭐 학교, 병원, 기독교로 된 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는, 교회가 세우는 그런 기독교 타운을 세우는 것이 꿈인데, 그걸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추가 질문이 뭐냐면, 그럼 목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고민하시더라고요. 그 기독교 타운을 세우면은 목회는 아들한테나 누군가에게 맡겨야겠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청년 시절이어서 제가 잘 분별을 못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물질적 풍요가 있으면, 사실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받은 목회자가 아무리 물질적 풍요가 있어도 그 사명과 바꿀 수 없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고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목회자가 된 제 자신에게 던졌을 때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르신 그 사명을 내가 물질과 바꿀 수 있나? 목회자 초년생 때는 절대 아니었는데요, 아이 낳고 가정 꾸리다 보니까요 고민거리가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기도해요. 하나님, 이러한 썩어 빠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물질 상상만인데도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 로또 안 돼요. 누가 뭐 10억 안 줘요. 근데 상상만으로도 그 제 마음속에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타락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이 있진 않은가 반성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는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화나 이런 경우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하셨을까요? 철저하게 깨트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바꾸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희고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늘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 예외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나 저나 똑같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알과 아스다롯, 옛날부터 했던 습관이든지 세상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들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볼 것인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배우게 하신 다음에요 또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자각해야 합니다. 썩어져 있는 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때로는 상실시키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만히 침묵하시기도 하고요, 별일 없는 것처럼 여기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과 방법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중심 안으로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부흥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 보듯이 우리의 황무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참 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